지난 9월 여호수아를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안 해서 이게 또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9월 첫 주부터 저희가 여호수아를 시작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그 이스라엘이 오늘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지금 이제 3장까지 왔으니까 얼마 안 됩니다만 혹시 생각나십니까? 제일 첫 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또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러면서 여호수아를 도왔던 것을 1장에서 보았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는 참 행복한 리더였던 것 같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가 있었고요, 선생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또 새롭게 리더가 된 여호수아를 지지해주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또 여호수아를 지지해주니 이 얼마나 행복한 리더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탐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생 라합을 만나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그런 사정을 듣고는 너희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확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가에서 와서 요단강가에서 3일을 유숙하게 되죠. 3일을 유숙하면서 대열을 정비하고 몸도 마음도 최종 결전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었죠. 이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거기에는 거역한 자를 심판하는 심판의 상징인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를 걷는 40년 동안 고기 달라 물 달라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너희가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상징했던 만나. 그리고 3번째는 부패하고 늘 우상으로 치우치기를 밥 먹듯이 했고 도무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십계명 돌판. 이 3가지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던 이 3가지는 모두 다 사실은 기적 같은 거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상징하냐면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인간에겐 희망이 없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법궤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던 이 시은자가 이 법궤를 착 덮고 있었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은자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은자가 법궤를 착 덮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사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요단강을 건너볼까요? 건너기 싫으세요? 좀 더 있을까요? 오늘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2가지 의미가 있다. 이 요단을 건너는 데는 그냥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깨부시는 그거 말고도 이 요단을 건너는 데는 2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2가지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인데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의미는요, 요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내가 함께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있는 것 같이 모세도 홍해 앞에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른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도 모세처럼 마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마른 홍해 바다를 건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인데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앞쪽에 쭉 보시면 앞에를 좀 넘겨보셔요.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뭐 앞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자기 성경을 찾아보시면 더 좋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한번 여러분 찾으셨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앞에 보시면 앞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갔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영화처럼요. 이 성경 말씀을 이대로 보면 보통 영화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팍 꽂으니까 그냥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영화를 제가 준비했어요. 보세요. 팍 이렇게. 영화에는 이렇게 표현돼요. 영화에는 이렇게 모세가 팍 하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화니까 극적인 것들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보니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무엇을 불게 하셨어요? 동풍을, 큰 동풍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대요. 큰 동풍이 불었고 한 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라 큰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막에 건조하고 뜨거운 동풍이 밤새도록 분 거예요. 밤새도록. 마치 뜨거운 드라이기로 젖은 머리카락을 말리는 것처럼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이라고 하는 드라이기로 홍해바다를 말려놓으신 겁니다. 근데 생각해봤어요. 홍해바다 어디를 말렸을까요? 홍해바다를 통째로 말렸어요? 홍해바다 어디를 말렸을까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홍해바다 어디를? 그 바닥 있잖아요. 홍해바다 바닥. 저처럼 이렇게 바닷물을 그 홍해바다에 가득한 그 바닷물을 말리신 게 아니라 홍해바다의 바닥을 말리신 거예요. 바닥을. 홍해바다 바닥을. 그러니까 물은 모세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은 열렸는데 바닥이 안 말랐으면 큰일 나잖아요. 뻘 위에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말리신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죠? 그 바닷속에 어떻게 동풍이 불었을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하시는 거죠, 뭐.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 발바닥, 그 홍해바다 바닥을 말려놓으신 거예요. 바닥을. 모세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저 요단강 바닥을 말려놓는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기꺼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요단에 들어가래요. 왜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난밤에 다 말려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죠. 요단 물가로.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 또 말하되,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낼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7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정탐하고는 거기 거인 족속이 있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뒤로 나자빠졌던 그 7 족속, 그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7 족속을 쫓아내신다고 하는 확증이에요.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곧 확증이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원의 징표였다면요,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들어가신 것은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적 행위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하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냥 공생애를 시작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후에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갔던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끝을 내시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구해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 신적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세례받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새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 새 옷에다가 옛 습관의 때를 묻힐 수 없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묻힐래야 묻지도 않아요. 그냥 묻은 척하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섞으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냐고요. 며칠 전에 저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이렇게 교회를 놀러 왔어요. 광주에 살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참 전도사 해가다가 지금은 사역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직장을 다녀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재밌어?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니까 재밌는가? 그랬더니 재미없어요. 왜 돈 많이 버니까 재밌지? 에이, 재미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야, 예전에 사역한다고 사례비 10만 원 받으면서도 앞에서 많이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게 훨씬 재밌지 그랬더니 훨씬 재밌죠. 여러분 그게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돈 아무리 많이 줘보세요. 그게 재밌나?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재밌다니까요. 그게 저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새 옷을 입어버렸어요. 벗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건데 어떻게 벗어요? 그러니 새 사람에게는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은 첫 번째 모세와 같이 모세의 때와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요단강을 정확히 말하면 요단강 강바닥을 말려놓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매우 중요한 한 구절, 그러나 우리가 해석할 때 늘 오류가 있는 이 해석이 이제 구절이 11절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여러분 무엇이 요단을 건넙니까? 언약궤가 건너고,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궤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주의 언약궤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서 건너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백성이 뒤를 따라야 할 것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요단 중강에 나와서 백성이 다 건너가기까지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냐. 응?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늘 착각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노래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양도한 사람이 되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던 원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전에 사단에게 매여 있었을 때를 생각하고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헌신하는 것이 아까운 것이에요. 12절에 보면요, 각 지파별로 12명 대표를 선발하고 아직 요단강이 넘실대지만 13절에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으면 요단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일 것이다 말씀합니다. 드디어 14절에 제사장이 앞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을 따라가는 제사장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도 이 법궤를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이것 봐라,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을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 교회 리더들이 먼저 설선수범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그래야 성도들도 따라서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리더들이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먼저 앞서가는 거는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단으로 들어가는 주체는 언약궤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백성이 따라야 하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도자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15절에 곡식 거두는 때가 되어 넘실거리던 요단강이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16절에 보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서부터 끊어져 쌓이고 물이 완전히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 다음에 물이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순서적으로는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흐르던 물이 먼저 멈췄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틀려야지 내가 얘기할 거 아니야. 오늘 성경에는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흐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다 위에 보면요, 이렇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다음에 곧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 멀리 아담성 변두리에서 이미 물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이미 멈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물이 말라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보다 더 먼저 가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습니다. 3일 길을 떠나요. 3일 길을 부지런히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들을 그냥 죽이려고 여러분, 어떤 분이 이 그림을 보고 러시아에 가가지고 실제 이 그림을 보고 와서 너무 깜짝 놀랐대요. 뭐가 그렇게 놀랍더냐 그랬더니 너무 리얼하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너무 리얼하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더라고요. 진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구나. 그거 저 그림 보고 알아. 성경 보고 알아야지. 저 그림을 보고는 자기가 그때 거기서 깨달아졌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천사가 아브라함아 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여기 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양을 보게 하잖아요. 이때까지는 못 봤어요. 죽이려 하기 전까지는 저 양이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다가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 하니까 그만 하고는 저 양을 보게, 여기 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을 딱 걸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아까워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 모리아산의 순양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따르라는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넘실대는 요단강만 보았다면 마른 요단의 기적은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모리아산의 순양 같은, 요단강의 마른 땅 같은 수많은 기적을 많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누가 이 기적을 체험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제사장들이 요단을 밟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제사장들이 그 요단 물을 찰랑찰랑 되는 그 요단 물을 푹 밟았을 때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분명 발이 물에 잠기고 그 밑에 물컹한 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 밑에 딱딱하게 굳은 진흙땅이 있으니 진흙땅이 밟히니까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밑에 딱딱한 땅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마지막 한 가지 17절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한 가지 더 숨어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누가 요단강 중간에 지금 버티고 서 있습니까? 누가 지금 요단강 중간에 서 있는 거죠? 언약궤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가 언약궤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땡. 제사장 땡. 언약궤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아마 모르긴 해도요,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 중간에 딱 도착하자 제사장들의 발이 그냥 자석처럼 탈싹 발라붙어가지고 요지부동 움직일 수 없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왜 무섭지 않겠어요? 그 요단 한가운데 있는데 저기 보니까 물이 잔뜩 쌓여 있는데 저 물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데 제사장들이라고 안 무서웠겠어요? 저 물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러나 제사장들이 앞서 요단에 들어갔고 들어오면서 이미 마른 땅을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 제사장들 곁에는 12지파의 대표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건너가고 있고, 그러니 제사장들이 힘을 낸 겁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이 힘을 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지금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요단 중앙에 서 있는 거, 이것도 제사장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힘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은혜 받으면 다 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목사는 자동적으로 새벽에 일어나게 됩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 보여줄까 하다가 안 보여드렸는데요, 제 핸드폰에는 새벽 3시부터 6개 정도 알람이 있어요. 3시, 3시 5분, 3시 15분, 3시 20분. 요즘에는 4시에 일어나요. 4시, 4시 5분, 4시 10분, 4시 15분. 그리고 마지막에 4시 20분에 이제 일어나요. 그렇게 해야 저도 새벽에 일어나요. 그러지 않으면 새벽에 일어나기, 저는 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목사는 성경만 펼치면 바로 설교가 술술 되나요? 저는 제일 부러운 분이 부러운 그 목사님들이, 자기는 원고 없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 도대체 그런 분들은 원고도 없이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풀어나가실까? 머리에 지식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새벽에 15분 설교에도 한 2시간, 3시간 이상 이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묵상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혹시 내가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되고, 2-3시간은 걸립니다. 새벽에 설교를 15분을 하려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은혜 받은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힘씀이 필요합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돈은 나의 것, 내 식구들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와도 계속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마른 땅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기를 결단함으로 마른 땅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